사랑의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주의 말씀 앞에 다가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궁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부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9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히 2절부터 4절은 악인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스스로 자랑한다. 우리는 쉽게 그냥 교만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교만의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2절에 의하면 자신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미워함도 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리화하게 되어집니다. 이 합리화한다는 것이 바로 스스로 죄를 숨기고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그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단순하게 거칠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거짓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이 열 때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자들, 바로 죄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끝에 보면 바로 지혜도 없고 선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선한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웃을 돕는 것, 어떠한 선행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합니다. 얼마나 죄에 사로잡혔으면 잠자리조차도, 그곳에서조차도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 바로 자신의 그 잠자리에서조차도 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에 물들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의 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스스로를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그 악행을 한다는 의미를 좀 뛰어넘지요. 악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로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악을 거부하지 않는 것,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죄들과 또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죄악들이 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인들은 행동할까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입에서는 늘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그는 자신의 잠자리조차도 그곳에서조차도 바로 죄를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 그 모든 원인은 바로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모든 악인의 그 죄의 원인은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죄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마음속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외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외식하는 자처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자들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그의 행동도 그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악을 행하고 합리화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5절부터 우리에게 묘사되어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요, 주의 진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의하면 주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저 하늘 공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의 은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은 바다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늘과 구름과 산과 바다를 보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과 달을 바라보고 밤에 저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다가 낙엽잎과 꽃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했던 악인과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또 다른 장소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지요? 많은 분들이 독수리 날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주님의 날개라고 했을 때는요, 속죄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천사의 날개가 펴져 있는 바로 주님의 그 날개, 바로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아래에서 바로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집, 주님의 집, 성전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의 중간입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복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에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에덴의 뜻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그 강물을 마십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가장 거룩했던 그 에덴 동산, 이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빛 안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악인들과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대조하면서 바로 9절까지 시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은 악과 하나님으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악인들과 의인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시인은 10절부터 12절까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지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의 삶 속에 인정하는 자들, 그의 마음과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하다, 단순하게 마음이 깨끗하다, 윤리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의로운 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금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을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아가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10절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로움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 속에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너무나 간절한 시인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많은 악인들이 존재하지요. 그 속에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과 정의로움으로 나를 채워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분주한 삶, 또 여러 가지 악하고 악인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구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하시며 마치 에덴 동산의 강물을 마시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기도했던 이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성소 안에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해달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